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비를 듣고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의 인생을 비유하죠. 10대는 몇 킬로로 갑니까? 10킬로로 가죠. 평평평평평평. 20대는 몇 킬로로 가요? 20킬로로 가죠. 30대는 30킬로.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난 최고속이다. 70대는 70km, 80대는 8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아직 저는 안전속도에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는가요? 분명히 어제 일 같은데 몇 년이 훌쩍 지나버렸죠. 이거 작년에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일인 경우가 있죠. 키워주셨던 손주들도 이제는 훌쩍 자라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손주들도 있고, 결혼한 손주들도 있고, 손주가 손주를 안고 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고 느낍니다. 비단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지는 않아요. 세상도 그렇게 여기죠. 그리고 성경도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죠. 성경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이 빠르다네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욥은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라고 하고 있죠. 모세는 그 자신이 있었던 시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인생이 70 아니면 80인데 신속히 가고 어떻게 갑니까? 날아서 간다라고 인생을 표현해요. 전도서 기자도 인생의 날이 그림자같이 빠르다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래서 어느새 정신을 차렸을 때 어떻습니까? 겨울도 아닌데 머리에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죠. 내 얼굴은 밭이 아닌데 무엇이 파입니까? 밭고랑이 파이게 됩니다. 너무 심했나요? 그리고 하는 후에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르냐? 한 게 없는데 이룬 게 없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빠르냐? 세월이 야속하더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타내는 여러 정체성 중 하나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빛의 자녀다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하고요.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속성을 부여받았어요. 왜 빛의 속성을 부여받았냐면요. 빛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빛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빛이라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로 빛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빛이었을까요? 어둠이었을까요? 어둠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에베소 5장 8절에 어둠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할 수는 없겠죠. 빛을 싫어하는 존재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었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빛이래요? 주 안에서 빛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서 얼굴에 이렇게 예쁜 화장품을 발라서 이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야 빛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어야 빛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일까요? 빛의 자녀가 돼야 할까요? 빛의 자녀가 이미 됐죠. 왜요? 여러분, 주 안에 계세요? 주 밖에 계세요? 주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왜 이미 빛의 자녀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빛의 그냥 자녀다라고 하고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은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빛은 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행함,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이 빛인지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모든 착함이 열매래요, 의로움이 열매래요, 진실함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5장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묘사하였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빛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착함, 의로움,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온전하고 누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빛의 열매가 되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미 갖추었고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이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바 빛의 자녀로서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이죠. 나는 아직 어두워서 못해요. 아직 멀었죠. 먼 건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때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성격이 더러워서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성격이 더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추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갖추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열매로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말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행함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심혈을 기울여서 행동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래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자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무엇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의미로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신자들은 시간 사용에 신중하여 주어진 기회들을, 인생을, 시간을 온전히 사용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바쁘게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바쁘게도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도 살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고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빠요예요. 바빠요. 뭐 좀 같이 하시죠. 바빠요. 뭐 좀 함께 하시죠. 바빠요. 물론 바쁜 게 맞죠. 그래서 그 바빠요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아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도 아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아껴야 되지만 여러분, 세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즉 시간이 우리에게는 여러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송세월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요, 시간을 30분 단위로 이렇게 써보는 훈련이 있어요. 사용한 시간을 30분 단위로 이렇게 써보고 30분 단위로 시간 사용을 계획을 합니다.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모이면 엄청나죠. 여러분,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주일이면 얼마 정도의 시간일까요? 3시간 30분이죠. 한 달이면 14시간, 1년이면 164시간, 10년이면 곱하기 10이니까 1640시간. 우리가 만약에 80년 정도를 산다라고 하면 13120시간. 다 계산해 왔어요. 네. 여러분 80년이라고 하면 54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낭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죽는 인생에 만약에 547일을 더한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단지 이 시대가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섭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즉 주인께서 판단하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의 때일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고민 안에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주인의 판단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결산할 때 물어보실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바라고나기는 결산할 때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장사하여 남길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결산할 때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표현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주인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자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 왜 어리석음이 될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세월을 허송하게 되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고요. 그 어리석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악함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과 대비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랍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잘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귀한 성도님들, 바라고나기는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때 목사님 늦었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예.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에 힘이 없고 발에 힘이 없어서 이제는 늦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냥 이야기하는 시쳇말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젊은 날입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은 바로 제일 늦은 날이 아니라 제일 빠른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고 해서, 혹시 살 날이 더 적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날이 더 많다라고 해서 세월을 허송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에 대한 행동이 어때요? 적게 가진 것에 대한 행동이 어때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아끼지 않을 때가 많죠. 시간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게 적다라고 여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끼죠. 더 아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아끼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끼는 것일까요? 아니요.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날이 적게 남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때로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셨다면요, 더 건강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더 잘 드시기를 바라요. 더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무엇 하셔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월을 잘 아끼고 계시죠? 특별히 와우 7080, 거기서 와우 찬양대 세월을 잘 아끼고 계신 모습이에요. 아이고, 목소리도 안 나요? 안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잠깐 그 서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기를 바라요. 아직 입술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온전함으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삶을 기도로 채우시고, 삶을 예배로 채우시고, 삶을 전도로 채우시며, 특별히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그 귀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의미 있는 일로 길고도 짧은 우리의 삶을 채우되 허송하지 않고 기도로 채우며 예배로 채우고 전도로 채우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삶, 끝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믿음 기도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임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와 같은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아버지 빛의 자녀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아버지 알려주셨사오니 세월을 아끼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바라고는 길에 세월을 아낄 때 아버지 의미 있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더 기쁘게 하며 기도로 삶을 채우고 예배를 삶을 채우고 전도로 삶을 채우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아버지 저 끝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허송하는 삶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오직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주신 시간을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여도 참 지혜 있는 삶임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던 좌절할 때가 있어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걸음이 이 묵묵함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걸음임을 확신하며 주를 위하여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제 남은 삶이 많지 않다 여겨 허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 안에 잘 사용하라는 뜻을 담아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을 사용하되 아직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더 건강히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나의 두 발과 두 입술로 그리할 수 있을 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